조금 전에도 말씀, 이 땅에 왜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 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 노예로 산다는 자체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노예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음, 다시 말하면 누림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굉장히 지금 제가 달리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음,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에, 노예가 됐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알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왜 이 현장으로 왔느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필요하냐? 그래 이제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개빗을 통해서는 모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생육의 복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결혼할 것이냐 보니까요, 제가 이번 달에 뭐라고냐, 세계의 초대 땅을 받았어요. 결혼식 초대장 세 장입니다. 어, 12일 날, 19일 날,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4월 19일 날, 그다음에 4월 26일 날 계속 토요일 날 세 주를 계속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이 복을 알고 결혼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한 시기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음, 그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결혼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좋아서 통하고 참 살아가는데 편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육의 복을 알고 정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기 위한 결혼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생각도 삶도 바뀌어져야 된다.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진짜 현장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막 기분 나쁘다고 해서 상대를 안 하면 돼. 그럴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속상해도 절대 이제 상대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뜻을 같이 해서.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음, 이 세상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상대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어둠이 그 사람도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되니까 이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니까. 어둠이 공격해 올 때 어둠이 떠나야지. 내가 어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에, 준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어둠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막 무릎 꿇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사단이요. 벌벌 떨고 도망가야 되는 권세예요. 그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막 확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당하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세상신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막 들어왔을 때 형들은 벌벌 기지만 다윗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은요. 그 막대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취급을 하냐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골리앗이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수준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양을 치는 목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박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목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그 골리앗, 그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겉보기에는 뭐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배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뭐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장악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장악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볼 때 우습게 봤고 골리앗도 다윗을 볼 때 우습게 봤죠.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런데 누구도 못 봤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다윗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못 봤어. 누구만 알았냐? 다윗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내가 좀 처한 뭐 이상한 곳에 처했다고 괜찮아. 그게 비천입니다. 비천. 음, 괜찮아. 근데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괜찮아 그것도. 중요한 것은 풍부한 것이 중요하냐? 비천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 어,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야,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세는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왜냐? 내 나이가 80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소통이 안 되냐?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면 이스라엘 군인들 이겨야 되는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군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애굽의 군인들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갑자기 품 안에 들어간 손이 문둥병이 발생하고, 문둥 발생한 손이 품속에 집어넣으니까 여전히 깨끗한 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런데 모세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애굽을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에 갇혔냐? 우리 수준에 갇혀 있는 겁니다. 80 먹었지. 노인이지. 그 다음에 나는 애국과 싸울 수 있는 무장된 것이 하나도 없지. 그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 여기 우리가 갇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맞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 수준 안에 있는 곳으로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안 들어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삶 속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답이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현장이 보여져야 되고 미래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둬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복음세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탄이 만드는 삶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그 삶의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온갖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한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본질상 진노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내면을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깊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확인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기엔 너무 부족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 그걸 우리는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무쇠적으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배경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는 실력이 안 돼, 배경이 안 돼, 자격이 없어. 그걸 못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딱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요, 그거 잘 안 돼요. 왜? 내 생각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는 나를 몰라. 왜냐? 내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할 수 있어. 하면 되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자신감을 가져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옆에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를 가둬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너 보니까 이래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너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한다고 그래. 네 생각에서 벗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나를 잘 들새겨 봐야 돼요. 기분 나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 이미 나는 기분 나빠져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치유되지는 말이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오해하고 왜곡하면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한 번씩 들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들켜요. 그러면 잘 생각, 그거 가지고 막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치유되어질 부분을 건드려서 치유하시는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치유되어져야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걸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 자극을 주는 거지. 누군가를 통해서 아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극을 줘버리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음. 그게 이제 분노예요, 분노.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 왜 저런구나.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도 모르게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치유되고 회복돼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첩으로 줘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용서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가 내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되어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또 드려요. 그럼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래 우리가 복음안에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많은 응답이 쏟아집니다. 많은 응답이 쏟아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우리 하잖아요. 렘넌트. 그랬구나. 그럼 우리 렘넌트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질문이 될 겁니다.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세계복음 때문에 많은 기도가 될 겁니다.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굉장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모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단어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예배를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봐야 보인다. 그래야 도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관심이다. 그 사람을 향한 내 관심, 내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방법을 주셨어요.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그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요. 28절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방해를 해. 방해하잖아요. 그럼 그거 예수 이름 박살내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되면 사단이 일멸하신 예수 이름을 박살내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생육을 주셨어요.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했죠. 왜냐? 출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죠. 왜냐? 원래 하나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는데 애굽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이 빼앗겼잖아요. 일곱 족속에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이요. 가만히 내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야 되는 거지. 이걸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정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 가나안 땅이 정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의 백성을 위해서. 왜 하나의 백성에 그 모든 축복을 주셨죠?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복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런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병을 가지고 사단에게 장되어진 그 현장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화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이 신앙이 종교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종교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은 없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긴 하는데 힘이 없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싸움의 대상을 몰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없어. 그런데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누가 공격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계속 공격당해서 막 수많은 힘드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막 망하는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 대상을 몰라. 근데 말씀 듣고 응답은 받아.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없어. 나를 공격하는데 누가 공격하는지를 몰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주 보고 좀 보고 막 그 어디 사실일처럼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화입니다. 이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냐?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현장에 사무엘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죠. 무슨 현장이 뭐죠? 종교화 되어져 있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각자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호신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우상이죠, 우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다 보이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고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어쩌나요? 근데 그 미스바 운동 합시다 했는데 이게 안 보여. 그 미스바 운동은 뻥입니다.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 지금 여의도 있잖아요. 그게 옛날엔 5.16 광장이었습니다. 5.16 광장이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도 거기 갔어요. 몇 번 갔습니다. 해마다 모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 옛날에 거기 5.16 광장에 사람들, 이렇게 뭐지요? 어, 롤러스케이트 막 타고, 이게 비행장이었으니까. 비행장에서 엄청난 큰 광장이잖아요. 거기에 칵 들이쳤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내건 운동이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때도 내건 미스바 운동이에요. 또 상황만 되면 이거 또 나옵니다. 미스바 운동 하자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몰라. 그 미스바 운동 그거 막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냐? 이거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우상 다 버려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을 알지 못하고 배경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아는 이 버렸어요. 그럼 나를 누가 지킵니까? 불안합니다. 버렸지만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회개했지만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이거 버리라고 안 해도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서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그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죠? 노예가 되어 있지, 종교화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어떻게 만들죠? 세상 풍조는 인간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 풍조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죠. 사탄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 정말 망하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의상성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잖아요. 사주 보러 다니잖아요. 미신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음. 이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기 저기 막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답 찾아보려고. 음. 그러니까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데 답이 없이 이 교회가 맞나 저 교회가 맞나 이 교회가 내게 맞나 저 교회가 내게 맞나 이거는 답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기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끝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답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어떻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를 잘라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끊기지 않았어요. 끊기지 않고 계속 생육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 결국은 예수님 오셨습니다.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있냐?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현장을 복음화하라는 거지. 이 현장을 복음화하자는 거지. 이 복이 어디서 나오냐?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각 현장에서 결혼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맞아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어? 성격 차이로 이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너무 잘 통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로 이혼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결혼해야죠? 저주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 소통이 되어야 돼. 이게 복음 안에 소통되면 다 좋은 거지. 복음 안에 소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도 있어요. 경제가 없으면 세계 복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통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그 안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가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준비 안 하고 주야 하니까 경제를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죽으라고 지식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경제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흑경 경제인데요.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주야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요 경제 안 따라옵니다.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따라와요? 실력이 있어야 경제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실력이 있어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음 경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자꾸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세계 복음을 위한 경제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랩런트를. 그래서 세상 풍지에 말려 있는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누가요? 이삭이 100배 벌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을 복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누가 아니냐?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이거는 분명히 부모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한나를 준비했듯이 요셉을 준비했듯이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하셔야만 돼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 자녀들이 나와요. 어떤 자녀들이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녀.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이게 한나가 나오게 돼요.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렘넌트가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렘넌트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렘넌트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부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렘넌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준비되면 준비돼서 그 다음에 렘넌트가 준비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방법이에요.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다 뻥이에요. 이 논리는 이게 맞잖아. 이론은 맞는데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거 다 뻥입니다. 율법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복음이 되어져서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확인해 보면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알면 복음이 되고 모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되어야 돼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소통하면 소통이 안 될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응답으로 받아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